창세기 22장 13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 드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축복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가진 게 있어요. 이거는 배운 것도 아니고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만이 있는 게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절대로 놓치지 않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영어로 컨셉이라고 그러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른 70인 제자다. 늘 이걸 생각하시고 고백하세요. 나는 누구라고요? 70인 제자다. 그래서 이게 제자 정신이거든요. 그 생각을 늘 갖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그리고 마음에 담으세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70인 제자로 나를 세우셨다. 70인 제자는 뭐냐? 추수하는 사람이에요. 추수하는 자. 그래서 추수꾼이다 그러는 거예요. 일꾼 그러죠? 추수꾼이다. 뭘 추수하느냐? 여러분 가정 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가정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살릴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복음화할 70인 제자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직장, 산업, 요거를 살릴 70인 제자다. 지역을 살릴 70인 제자예요. 70인 제자가 가는 지역은 하나님이 다 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현장마다 70인 제자를 다 파송한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지역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그 지역에 70인 제자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가버나움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 될 곳을 2명씩 짝을 쪄서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들어가야 될 곳을 대신 보낸 거예요. 그렇죠? 대신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가야 될 곳,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여기에 보내신 거라니까. 이 가정 가문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직장 현장에 70인 제자로 파송한 거예요. 그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있죠? 대한민국. 여기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한 거예요. 북한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게 대한민국에 파송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 될 곳을 내가 왔다. 예수님이 해야 될 것을 나에게 맡기셨다. 뭘요? 평안이에요. 가서 평안을 줘라. 평안은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죠. 이거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치유해라. 병든 자는. 치유입니다. 70인 제자는 뭐냐? 치유하는 거예요. 상처 주는 게 아닙니다. 상처 있는 사람 치유하는 거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상당히 노여워하신 게 있어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대해서 네가 어찌 교만할 수 있냐? 네가 하늘 높이 올라가냐? 교만을 말하거든요. 네가 왜 이렇게 교만하냐?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나사렛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나사렛 예수 그러잖아요.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이 사셨는데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 그 나사렛에서 아주 가까운 동네예요. 가버나움이.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셨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성장하신 거지요. 어린 시절을요. 그리고 8장 5절 보게 되면은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이 있잖아요. 이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칭찬했죠. 백부장이 부탁할 때 예수님이 내가 네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나도 밑에 수하가 있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예수님이 굳이 안 가시고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 말씀하실 때 백부장의 하인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장 21절 보게 되면요. 여기에서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하신 것을 보게 되고요.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아주 가까운 지역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청소년기 공생의 사역 그 주 무대가 현장이 어디였느냐?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 그리고 복음도 이만큼 많이 접하고 들은 적이 없어. 또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신 것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 우리 예수 알아. 우리 복음도 알아. 대단한 분이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분이야. 그러면서도 복음을 안 받아들인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버나움은 완전히 복음 종교예요. 복음은 아는데 종교인이에요. 능력을 보고 체험했는데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예요. 그냥 따라하고 흉내내고 그 모습은 다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다 알고 다 해. 근데 결정적일 땐 안 믿어. 그러니까 진짜로는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하늘 높이 교만하다.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이런 지역이 이 가버나움보다 더 구원받기가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가버나움을 책망을 했어요. 그 가버나움 지역을 책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책망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래.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너무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영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그리고 육신과 세상에 대해서도 답을 갖고 있으면서 뭔가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조그마한 문제 사건만 나오면은 원망 불신앙.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렵고 내가 이래서 섭섭하고 서운하고 뭐지요? 완전히 육신적인 것이라. 모든 기준이 육신적인 것.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참 육신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좀 낮으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만나를 줘도 궁시렁거리고 메추라기를 씹어 먹으면서도 투덜거리고 요단을 건넜어도 에이,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일은 뭐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안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요, 안 믿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70인 제자로 예수님이 뽑으셔갖고 소수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70인 제자로 뽑힌 사람이다. 이 생각을 갖는 게 제자 정신이에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딱 갖고 갔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요셉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4대 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죠? 아브라함의 4대 손이라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4대 손인 이 요셉이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고 딱 붙잡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요? 언약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컨셉인 거예요. 야, 우리 할아버지는 4대손 할아버지는 언약이 분명했다. 응?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언약이 분명했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는 언약은 확실하다. 돈이 없어서 배는 굶을 수 있어도 이런 사고 문제 통해서 내가 노예로는 팔릴 수 있어도 그러니까 뭐를 탓하지 않았느냐. 이 요셉의 특징은요, 사람을 탓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엄청난 언약입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아요. 요즘 거의 사람을 탓하잖아요. 그렇죠? 사람 탓하는 게 뭐죠? 조상 탓하잖아. 그리고
그리고 뭡니까? 사람에 대해서 섭섭하다. 아, 이랬는데, 내가 얼마나 그랬는데 섭섭하다. 언약이 아니죠. 인간적이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요셉은 그게 아니요. 정확한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 언약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이런데 한눈 팔고 이런데 마음 뺏기지 않았고 복음에 딱 가슴을 담은 거죠. 복음에 생명 건 거요. 생명 걸었다는 게 뭐지요? 나는 이 복음이 아니면은 살 수 없다. 나는 복음이라야 사는 사람이다. 왜?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도 산 것은 오직 하나다. 이 복음 때문에 살았다. 이게 딱 남는 거예요. 그게 컨셉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 발판을 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가슴에 자존심이면서도 이게 제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요. 제자는요, 사기꾼 제자도 있어요. 사기 전수해 준다고. 싸움하는 제자도 있죠. 그죠? 싸움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후계자로 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머리는 안 돌아가는데 체질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싸움꾼이잖아요. 다른 머리는 안 돌아가는데 거짓말 치고 사기치는 건 아주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제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에 대해서 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잘 안 돌아가고 그러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막 눈이 반짝거리고 가슴이 막 뜨겁고 이게 제자요. 무슨 제자? 복음 제자. 그래서 다른 거 얘기하면은 그건 관심도 없어. 뭐 누구 전화 오고 뭐하고 그거 신경도 안 써.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 사람이 가정도 살리고 업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다 살리는 그 70인 제자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한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선전을 하는데 무엇을 선전하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선전에는 집중적에서 그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그죠? 컨셉이란 뭐냐? 집중해서 내가 정확하게 들어가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70인 제자.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요거가 아닙니다.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딱 복음으로 저 권사님은 저 성도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다. 복음이 아니면은 저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딱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직. 이것은 뭐냐? 24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뭐가 오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별거 안 했는데, 별일 한 거 하시지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딱 연결되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작품, 영원한 것 딱 있습니다. 자, 나는 이 복음에 어느 정도 가슴을 담았느냐? 나는 이 복음에 얼만큼 헌신할 수 있느냐?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흉내 내면 안 돼요. 흉내 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칠판 쓰는 것도 다 쓰려고 펼 거 없고 내 마음에 부딪히는 거 한 단어만 써도 돼.
이러다 보면 놓치니까, 잊어버리니까 안 놓치려고 쓰는 거예요. 저도 훈련받고 그러다가 막 쓰잖아요. 쓰다 보면 잊어버려. 전에는 옆에 거 쳐다보고 쓰고, 한 번 이게 놓치면요, 끝날 때까지 정신이 없어. 찾아 쓰느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다 내려놓는 거. 지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마음에 담는 거. 그것만 딱 써놓으면요, 그게 남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쓰려고 하지 마세요. 딱 하나만 써놓고 그거 놓고 기도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아시겠죠? 사람 성격마다 신앙에, 생각에, 환경에, 지금 와 있는 어려움에, 문제 다 다릅니다. 그거 같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다 다르지만은 내용에서 뭡니까? 복음에 대한 강도, 복음에 대한 여러분들의 가슴, 그건 다를 수 있겠죠. 내가 이 복음으로 진짜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 내가 복음으로 교회를 살리는 일에 내 작은 헌신이 필요하다. 그거 다 잡는 게 다릅니다. 그러나 뭐 때문에요? 내용은 복음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죠? 복음을 가지고 빈 곳을 살리겠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졌다. 가정이 빈 곳 아니니?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빈 곳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원조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원조란 말은 복음의 발판을 놓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발판이 되어줘야 되겠다. 우리 가정에 복음의 빛이 되어줘야 되겠다. 복음의 빛을 비춰줄 사람이 없으니까, 발판이 없으니까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거를 하는 거예요. 발판이 놔지는 사람은요,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로워요. 혼자 해야 되니까. 여럿이 같이 있으면 괜찮은데 혼자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요거 말씀을 딱 붙잡고 시작을 했는데 외로운 시작이에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시작.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복음을 받고 처음 가는 길이 외로울 수 있어요. 혼자니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 영적인 문제가 있어갖고 외로운 거를 못 견뎌.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 그러면 그 사람은 원조가 될 수가 없지요. 시작을 못 하지요. 누군가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는 막 참고 하다가 안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때는 뭐냐? 그런 때는 도움을 받는 거예요. 목회자의 도움을 받고 교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라.
애굽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애굽을 떠나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룻을 떠나라. 왜 떠나라고 합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불신앙. 불신앙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 있으면서는 내가 불신앙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앞에 서야 되는데 요 속에 있으면 불신앙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불신앙에 잡혀 사는 거죠. 그렇죠? 불신앙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신앙을 떠나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을 떠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불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따라가는 게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갖고 깊은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각인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결과가 오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그냥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 말씀 따라가는 여기에 시간을 가졌을 뿐인데 나 자신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 치유되는 게 뭔지 아시죠? 내 힘에 붙인 것을 넘어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문제는요 별 문제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닌데. 근데 내 거는 누가 밟고 지나가도 아파. 그렇죠? 내 문제는 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있어야만 그걸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거기에 잡혀요. 그 나이를 먹을수록 이게 약합니다. 그 생각, 내 마음에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넘어가는 게 약해져요. 힘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금방금방 화내고 금방금방 넘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이나 의지력이 아기와 같다는 걸 아셔야 돼. 많은 거 알고 경험은 있지만은 의지력이 아기만큼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거에 영향받지 않으려면은 이게 있어야 돼요. 계속 시작을 해야 돼.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돼.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시작을 해야 돼. 아시겠죠? 넘어지는 거 알면서도 시작을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잡혀버려, 불신앙에. 많은 안 된다는 경험이 많잖아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안 된다는 경험이 많거든요. 된다는 것보다 더 많거든.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게 더 많거든. 그러면 뭘로 들어가요? 내 상태가 실패했던 쪽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것 쪽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이겁니다.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 속에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내용 가지고 해야 됩니까? 어떤 내용? 말씀인데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요 우리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리고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2장 1절에서 18절 에덴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회복하는 말씀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했느냐? 창세기 13장 18절 단을 쌓은 거예요. 단을. 예배의 단을, 기도의 단을,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하나님께 집중시킨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도 다른 데 관심 안 두고 말씀에만 집중하잖아요. 그게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꾸 뭐 핸드폰 열고 뭐 여기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면은 예배가 잘 안 되지요.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집중이. 분산된다 이 말이에요. 분산되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이유는 여러분 잘 쓰고 못 써도 상관없어. 쓰려고 하는 자체가 자꾸 내 생각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안 쓰는 게 좀 편해요. 안 쓰면은 반복해서 자꾸 할 수 있잖아. 지난주, 지난달, 1년 거 계속 써놓으면 제가 설교하기 더 힘들어. 근데 저는 설교를 자료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니까. 우리가 말씀은 많이 받아도 성취되는 응답은 작으니까 우리가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지 지식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신앙생활 졸업하려고 말씀 받아 적습니까? 1년 받아 적으면 뭐 합격해가지고 졸업시키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졸업도 없어. 그럼 왜 받아 적습니까? 습관이 돼서 받아 적으니까? 아니요. 왜 적어요? 물어봅시다. 받아 적는 이유. 목사님이 또 하고 그런 거 확인하려고 합니까? 받아 적는 이유가 뭐예요? 습관돼서? 이게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만 했는데요. 절대 응답이 왔다니까요. 창세기 14장 14절로 20절 가병 318명을 거느리는 집이 됐고요.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멜기세덱에게 처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일이 생겼고요. 창세기 14장 21절로 24절 소돔 왕이 재물을 가져가라고 그럴 때 그걸 거부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신이 딱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응답이 오는 거예요. 뭘 하면은 말씀 따라가고 말씀 집중하면은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다. 응답 받으려고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따라가면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필요하면 주십니다. 내 동기를 채워주시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원조의 미션을 가져라. 원조의 미션이 뭡니까? 15장 1절로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신다 그랬어요. 아멘? 제가요 성경 읽기 집중훈련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 사회 진행하는 분이 말하기를 제가 청년 때요. 여러분 중에 성경 통독을 제대로 한 사람한테는 최고의 상을 줄 거다. 여러분들의 가난과 지금의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상급을 준비해 왔다. 청년 때니까 욕심 같고요. 열심히 했다. 그 암송전 읽기 하면서 암송도 하거든요. 제가 1등을 했어. 기대가 되잖아요. 뭘 줄까? TV를 줄까? 금인봉을 줄까? 오라고 하더니 뭘 하나 딱 주는데 뭐 줄게요? 성경책을 주더라고. 청년 때니까 그 믿음보다는 뭐 육신적인 것 기대하고 있었는데 성경책을 딱 주더라고. 에이, 성경책 집에도 있고 또 있는데 또 주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고 나의 방패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나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됩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급이 되고 방패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당연하니까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진짜 아멘이면요. 진짜 방패 됩니다.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더라니까요. 말씀이 나의 상급이 되더라니까요. 17장 1절로 4절에 뭐라고 그러냐? 할례를 말씀하셨어요. 할례는 뭘 말하느냐? 너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거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피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18장 1절에서 17절 천사를 보내신 천사를 보내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거를 22장에 보면은요, 체험하는데 뭘 체험합니까? 요것을 번제로 딱 체험합니다. 번제. 뭐라고 말씀해요? 내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었다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을 믿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레를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려면 뭐가 되는지 아시죠? 기다림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기다림이란 뭐냐? 하나님의 시간을 도전하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마음은 조급한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 기다림이 누림이거든요. 그 기다림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시간표는 답답해, 안 돼. 그럼 막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막 그렇잖아요. 내 생각, 내 마음에 잡혀버리면 다 조급해지더라고요. 전부 다 조급하니까 막 불안해지잖아요. 거의 실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고가 그때 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23년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린 뭐 하면 되느냐?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이 강하게, 충만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시간을 가지면 된다. 내가 가져야 될 미션은 뭐냐? 성령 충만의 시간을 갖는 거다.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시간을 가지면 돼요. 그게 1분이든 3분이든 10분이든. 그러니까는 22장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고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저 세상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게 전부 다 누구 거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다 여러분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부러워하지 마시고 당신들한테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야. 잘 관리해. 잘 지키고 있어. 그거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줄 거니까. 아시겠죠? 힘 빠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그거 감당하고 그거 필요가 없으니까 너희들한테 맡겨놓은 거야. 관리 잘해.
그건 내 거니까. 그리고 18절에 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세계복음화를 말씀한 거예요. 천하 만민. 237 5천 종족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복음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준행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랐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 결론입니다. 목사님, 다 됐는데 왜 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가 안 돼요? 우리의 틀이 틀려서 그래. 틀이 틀려. 틀이 무슨 틀이냐? 이 기다리는 틀이 안 된다. 기다린다는 건 무엇이죠? 누림이에요, 누림. 다 아는데 누림은 안 해. 어떤 사람은 누리는 척 하는데 속은 막 그냥 소용돌이쳐. 생각은 막 왔다 갔다 해. 그럼 편안하거든. 누리는 것 같아. 진짜 내 마음으로 누리고 내 생각 누리고 내 영적 상태가 누리고 사실적으로 누리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누리는 사람은 뭐냐? 도전하는 거죠. 문제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은 뭔지 아십니까? 미리 누리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하나님이요, 분명히 뭘 주시느냐? 응답을 주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응답이 왔는데, 무슨 응답부터 왔죠? 요셉이 응답이 왔는데, 총리가 되기 전에, 세계복음화 하기 전에 요셉이 받은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먼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함께 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70인 제자로 추수꾼으로 딱 부르셨어요. 이제 입 내물고 수군거리고 삐죽거리고 섭섭하고 이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이제 잠시 동안 광에 집어넣고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70인 제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귀한 손님이 오는데 개가 자꾸 짖으면 그 개를 어디다가 가둬요? 광에 가두는 거예요. 광에 딱 가둬놓고 손님 맞이하고 간 다음에 이제 개를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지금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이 어때요? 손님들이 오면은 하도 막 이 애완견들이나 고양이들이 문제 일으키니까 방에다 가다 놓잖아. 그죠? 하나님이 잠시 가다 놓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70인 제자의 축복 속에 70인 제자의 응답을 누리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용히 막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 특권을 주셨는데. 맞아요, 틀려요. 특권 주셨어. 그래서 감사하다. 시끄럽고 막 떠들고 막 그냥 힘들게 하는 사람 다 광에다가 지금 잠깐 들어가서 쉬어라 그러고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 미래는 뭡니까? 절대 미래입니다. 우리 미래는 걱정할 것도 없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그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리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시겠죠? 목사님 그러다가 죽으면 감사하지. 행복하게 그렇게 누리다가 가면 얼마나 감사해. 불안에 떨다가 가는 거하고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하고 뭐가 나요? 어차피 언젠간 우린 가거든. 방법은 몰라. 저도 여러분도. 어떤 사람 차 타고 가다가 터널 불나서 죽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가는 건 몰라. 어느 안수 집사님은요. 너무 열심히 일해요.
헌금하고 막 그냥 교회 일하는데 막 마음 담고 막 사업하는데 밤을 새우면서 막 일하고. 근데 차 타고 가다가 뭐 뇌졸중인가 그게 와가지고 겨우 차 옆에 세워놨는데 그날로 그냥 죽어버렸어. 주일날 악수하고 이번 주에 꼭 신방 와서 우리 축복해 주라고 그러고. 그게 다 인사했는데 그 다음날 죽었다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누구 알아요? 전혀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나이도 많지 않아 50대인데 말이에요. 근데 가는 방법은 몰라. 그런데 내일 갈지 모레 갈지는 모르지만 1년 후에 갈지 30년 후에 갈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거를 가지고 누리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게 있다. 이게 분명하니까 뭐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무슨 기도냐? 창세기 13장 18절 단을 쌓는 기도.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번제단을 쌓단 말이에요. 번제단이 뭡니까? 나를 드리는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 내 자식 드리는 자식은 잘 드려 우리가. 내 거가 아니니까. 야, 너 하나님 일해. 나는 놀고. 하나님 뭐요? 너의 번제단을 쌓아. 우리는 성경을 보면 너무 내 것 말고는 잘해. 야, 너 바쳤어. 너 하나님의 일 해야 돼. 내가 언제 바치라 했어? 자기가 바쳐놓고 나보고 하래. 자기는 안 하면서. 그 22장의 번제는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그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뭐냐? 기도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를 드렸더니 뭐예요? 여기에서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성령 충만이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 237 치유 서밋의 시대를 맞이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23년도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고 그 축복으로 전환점을 할 수 있는 새해를 맞이했다. 그렇죠? 이제 진짜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원리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표가 주어졌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조용하면서도 깊이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금요 기도에 모여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보좌의 문을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주의 천군 사자를 앞뒤로 먼저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지금 와 있는 문제, 나의 한계점, 지금 우리의 분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시험거리, 상처들에게는 도전해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흑암이 무릎을 꿇고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고 아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만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거리에 있는 모든 온라인
또 헤어져 있는 모든 그 지인들, 혈육들 관계된 곳에 주의 영으로 이 시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임하여지게 하옵시고 생각에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말씀이면 된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나를 드리는 예배의 단을, 번제의 단을 쌓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주여 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병들고 연약한 부분들은 이 시간에 빛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송아지가 힘있게 뛰며 달리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생각에 잡히지 말게 하시고 옹졸한 내 마음에 묶이지 말게 하시고 나의 제한된 육신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 환경 앞에 쏟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성취될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